2020년 9월 13일 성지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이 시간 권정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과 1대1로 더욱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모든 교역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김용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8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예전에 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갑자기 죽게 된다면 너는 천국에 갈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분명히 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대답인가요? 그쵸? 네, 여러분들 아마 올바르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선한 행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구원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혹은 내가 선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면 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부터 이것을 내가 믿겠어 라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 온전히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 정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 서신 중 로마서에 그러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과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한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던 로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보다 확실하게 교리를 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대화하는 방법이나 그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 수사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바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참 훨씬 더 이전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시작되기도 훨씬 이전, 지난주까지 우리가 원역사의 그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봤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 성경 말씀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먼저 이제 자신과 그런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믿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비록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과는,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해온 것들과는 조금은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과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여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는 그 누구라도 사실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죠. 이미 원죄로부터 얼룩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감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하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그 사람 이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당시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장 큰 교리, 이신칭의 교리,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 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만큼의 우리가 덕을 쌓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몇몇 친구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반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여러분들께,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서 나아갈 때 그렇게 구원되어지는 것,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물론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실도 바르게 하게 되는 거겠죠. 쉽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실들을 쌓아서 구원의 단계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살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확실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의롭게 나아갈 수 없지만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믿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먼저 구원받은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김용대 목사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김용대 목사님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성지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본 우리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